함께 묵상한 새벽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적을 하늘로부터 보여주십시오 하고 신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표적을 볼 생각하지 말고 종말과 심판에 대한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할 때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반복하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물을 다 주겠다. 그 모든 유혹은요. 세상에 있는 먹는 것과 명예욕과 안목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아야 할 표적은 신비하고 자랑할 만한 마술 같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신비롭고 마술 같은 기적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얼마나 너희의 시대가 타락해 있고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들의 표적을 분별하라.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악을 저지르고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러한 세대를 너희의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땅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땅에 심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부터 회개하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왕은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세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회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시는 내 마음에 회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들 백성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야심, 탐욕과 욕정, 중독과 내면의 공허감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서 그분의 영광의 심령을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이며
그것은 가장 큰 표적이다.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표적은요, 하늘로부터 환상이 있거나 하늘로부터 천군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이 가장 큰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바랐겠지만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야심과 탐욕과 욕정과 중독이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자족함으로 바뀌고 내면의 공허감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나의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바랬던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땅에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왜요? 요나의 표적에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표적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guilty conscious가 아니라 evil conscious라고 얘기했잖아요. evil conscious가 뭐예요? 골란 마음, 화나고 속상해 있는 마음, 죄를 지을 수 있는 conscious 상태. 그것이 어디서 변해요?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에서 환상과 표적과 기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치 못한 악한 세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나 때와 같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며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